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학교를 섬기시기 위해서 높은 뜻 정의 가정행복센터에서 7분의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목요일 밤에 말펜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오자마자 금요일부터 졸린 눈을 비벼가며 열심히 섬겨주고 계셔서 참여하는 그 부부들이 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치유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가정센터와 함께 강사로 김온양 목사님 또 사모님이신 이화자 사모님 오셨습니다. 김온양 목사님은 아하 가족 성장 연구소 또 세움 아카데미를 섬기면서 교회 목회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가정 사역 전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기쁨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에 단 한 곡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노랫말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메시지는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며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 노랫말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그러나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노래를 만든 작사자 존 페이는 정작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독고남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꽃피고 새가 오는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독신 남성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환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묻습니다. 대개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묻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부와 관련해서 떠도는 서글픈 유머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전쟁 같은 재현 드라마가 인기가 높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부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일까요? 아니면 전생에 왼수를 만난 것일까요? 가정은 정말 안식처일까요? 아니면 전쟁터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째서 많은 부부들이 영화 제목 적과의 동침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매력에 끌립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신혼부부도 1년에 50번을 싸운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평균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는 꼴입니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매일 평균 900쌍이 결혼을 하고 안타깝게도 하루 평균 450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가정관은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목표가 자기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가정이라는 그 생각이 정작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가정은 내가 싫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가정의 기쁨을, 부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혼생활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 지침서도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은 부부관계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부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원리로서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부부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셨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기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의 기관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어지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았을 때 사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 속에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의 많은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곧 예수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마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와 교회의 예표적 상징, 예표였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결과로서, 피 흘린 결과로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일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장차 영광의 심판의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교회를,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어떻게 일치해야 하며 어떻게 연합해야 하며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면서 5장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에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까지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사실은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까지의 예화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나 내가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족으로 붙여진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남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안에는 그날에 들림받을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직분이고 아름다운 역할입니까? 남편 되시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부름받은 아담의 모습이시고, 아내 여러분, 그날에 말씀으로 물로 씻어 거룩하고 흠없게 들림받을 교회의 모습으로 아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가정에서 매일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은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쓸 때에 전제는 가정생활이 곧 교회생활임을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는 로마서에서는 로마의 가정교회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의 가정교회가,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로 올수록 교회는 강조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가정은 점차 잊혀지는 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더군다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교회 생활은 신령한 것이고 가정 생활은,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이나 골프를 치는 일이나 오락을 하는 일은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것으로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신앙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신앙과 일상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교회당에서의 생활은 신령한 것이고 가정에서의 생활은 덜 신령한 것이고 일터에서의 생활은 세상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신령한 것이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은 신령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주된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터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교입니다. 때때로는 오락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일터생활이, 학교생활이 곧 가정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집에서 아이들의 똥기저귀를 갈아 끼우며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신령하지 않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은 통전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고 신앙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소 공동체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가정은 그래서 곧 작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영역이 가정이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편과 아내를 주장하고 주의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 남편이 주장하려고 할 때, 아내가 주장하려고 할 때는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곳이 죄의 현장이고 분열의 현장이고 다툼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곳이, 그 가정이,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안식의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쉼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치유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은 일터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가정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만 거듭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유,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이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 생활 전체를, 우리 가정 전체를 거듭나게 합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를 줍니다. 개인이 거듭나면 가정도 거듭나고 가정이 거듭나면 관계도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울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된 그곳에서 돌이켜 가는 것. 어디로 갑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곧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성경적인 가정생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가정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가정을 만들려면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인테리어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도배하고 페인트 칠해서 집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된 망가진 자동차에다가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고 새 차가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60살 먹은 제가 성형수술을 하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근육을 키웠다고 20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맨 먼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하실 일은 현재 있는 집을 때려 부수는 일입니다. 부수는 것,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왔던 내 가정, 잘못된 가정을 인정하고 부실 공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허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과 내 주장을 따라서 내 힘으로 만들어가던 내 가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따르. 성경적 원리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생각했던 가정 설계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진행해왔던 공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당신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오. 아이들에게도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너희들을 키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노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수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문 용어로 쪽팔리지만 무릎을 꿇고 용기 있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설계도에 맞추어서 집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그 설계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성경적인 부부 설계도를 기초로 해서 부부관계를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만드는 것, 새로운 설계도를 따라서 내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성경적인 설계도를 따라서 그 첫 번째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분리의 원칙. 남자가 여기에서 남자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각각 자기 부모를 떠나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 마치 아브라함이 그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부모를 떠나야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이기심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 그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것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 내 주장,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 매여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집을 잘못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계도를 존중하고 그 설계도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날마다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못난 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옛 차, 그리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결심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을 날마다 버려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세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미완성되어진 미숙한 인격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분노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슬픔이 있고, 우리 모두 부끄러운 수치심이 있고, 우리 모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난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고 나도 미숙하고 너도 미숙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 팻말을 써붙입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건축주 아무개 백. 우리 모두 이마에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남편 백 써붙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미안해 여보, 내가 아직 공사 중이라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아내 백 여보 미안해.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이 욱하고 옛 습관이 올라왔어. 내 실수로 벽돌 한 장이 당신 이마에 떨어졌구만. 미안해. 이 공사는 평생 지속돼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을 때까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가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대공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큰 성당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어봤더니 한 250년째 짓고 있다는 그 성당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정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설계도에 따라서 날마다 부부가 공사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지만 빠뜨려서 안 될 것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가정이 제대로 재건축하고 있는지 감리사로 하여금, 감독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스스로 돌이켜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권면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귀엽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가정은 무수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해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또 서로가 다른 욕구와 서로가 다른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치열한 협상 테이블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나의 약점을 지적하는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배우자가 지적질을 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뚜껑이 열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날마다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7년 동안 부부싸움을 987번을 했고 2번의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 결혼 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정원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은 꽃을 심고 여러 가지 화분 분갈이를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꿉니다. 저희 집에는 가끔 손님들이 옵니다. 올 때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목사님네 정원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정원을 가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제 아내 보고 이렇게 예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손톱 밑에 흙을 묻혔으며 손에 거름을 묻혔으며 얼마나 많이 땀과 수고를 하셨는지 알겠네요. 그 많은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즐기시게 되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만 보고 가면서 참 정원 예쁘다, 우리도 저렇게 정원이 예뻤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의 가정엔 잔디는 누렇게, 꽃은 시들어버리고 나무는 메말라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집 아름다운 정원을 부러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원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하고 그런 수고를 내가 기꺼이 해야 합니다. 가정은 마치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꽃나무와 잔디에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가꾸면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꽃나무들은 시들고 병들 것이며 잔디 대신 잡초로 뒤덮일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 가시 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였고 내 아내의 마음도 내 남편의 마음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였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게 만지면 피가 나는 상처투성이의 황무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황무지와 같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뒤덮였던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가꾸어야 할, 경작해야 할, 땀을 흘려야 할 책임이 주어지고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곧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설계도를 따라서 감독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재건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락장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가정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배우자를 이해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과 그날에 들림받을 교회의 모습으로 아내와 남편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온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재건축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